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같이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은 에스겔서를 살펴봅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사역이 목이 곧은 백성인 유대와 이 주변 나라들의 임할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선지자가 얼마나 강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은 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차례 잡혀갔다 그랬죠?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2차로 포로로 잡혀간 무리 중에 속해서 포로로 끌려갔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고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선지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당시 그 당시 남유다에는 누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사역을 지켜보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자녀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는 25세에 예루살렘 근처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훈련을 받다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25세쯤에. 그리고 5년 뒤에 이 30살이죠. 이 30살에 첫 번째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뒤인 그 나이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50세죠. 25세에 갔으니까 50세 무렵에 마지막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30세에 처음 환상을 보고 50세 무렵에 마지막 환상을 봐요. 근데 이 30, 50 이 나이는 민수기 4장에서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나이가 30세에 제사장으로 섬겨서 50세에 그만두거든요. 그 나이와 일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 예루살렘 밖에 살면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일을 훈련은 받았지만 실제로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30세에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25살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의식에 참여할 수는 없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서도 굉장히 긴 선지서인데 이 대선지서 중에서도 비교적 분량은 길어도 구조 면에서는 다른 선지서에 비하면 선명한 그런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1장에서 24장까지 그리고 25장에서 48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4장까지에서는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24장까지 중에서 24장이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이 바벨론 사람들과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24장의 주를 이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24장까지는 남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선포, 이게 주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 25장에서 48장까지는 심판과 정반대로 소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유다의 주변 나라들인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런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심판을 얘기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장에서 48장까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얘기들이 주를 이루는데 그 회복에 앞서서 이래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어느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 33장 21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33장 21절이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이 실제로 함락된 사건이 기록된 절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실제로 함락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소망, 회복에 대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함락돼서 완전히 절망이잖아요. 근데 그 절망 가운데서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고 뿌리 뽑고 이렇게 한 후에 우리를 인간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한 소망을 얘기하는 것. 이게 성경의 이 진리를 전하는 방식이거든요. 여기서도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는 3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이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오는 그런 환상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8절에서 11장까지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난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환상이 나오고 마지막 환상은 40장에서 48장까지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떠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재건된 성전에 다시 자기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시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래서 그 성을 여호와 삼마라 부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여호와 삼마라고 불리는 그런 환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는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처럼 개별적인 글들의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선집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를 이렇게 포괄하는 어떤 단일한 줄거리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지서들처럼 어떤 통일성이 있습니다. 선지서에는 항상 어떤 통일성이 있는데, 먼저는
이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할 이 어떤 미래 종말론적인 복의 예언,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환상들이 나오고 막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이 에스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이렇게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이 에스겔서의 대부분이 환상에 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위해서 환상을 본 거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뭐 일반적인 어떤 물리 법칙이나 이런 것과 자연 법칙과 좀 이렇게 다른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갑자기 막 그 바벨론에 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그런 그 방식과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실주의를 이렇게 버릴 필요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환상에 대한 기록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에스겔서는 상징적 실제라고 이렇게 알려진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그 독자들을 환상적인 경험의 세계로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실제 어떤 것들이냐면, 일테면 뭐 포도나무, 끓는 가마, 또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하는 게 있어요. 뭐 끓는 가마는 북쪽의 그 바벨론이랄지, 마른 뼈,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들. 그래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실제라고 알려진 그런 기법들을 사용해서 에스겔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또 이 예언이 그 자체가 심판과 복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 주요 이 범주로 분류되는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예언, 심판에 대한 신탁, 이거는 악에 대한 묘사, 악이 얼마나 악이 창궐해 있는지, 이 악에 대한 묘사, 그리고 그 악에 대한 맹렬한 비난, 하나님이 그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 그러니까 악에 대한 묘사, 그 악에 대한 이 비난, 그리고 그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로 심판에 대한 신탁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읽는 사람들은 사실주의에 대한 그런 기대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 상징적인 실제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이함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건들을 글자 그대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예언하면서도 그거를 글자 그대로 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어떤 에스겔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그런 문학적인 그런 특징들, 환상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실적인 그런 묘사보다도 이 상징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사실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의 그 사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향에서 바벨론에 강제로 끌려간 공동체, 즉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사역을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그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변호하는 그런 일이 에스겔의 사역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약속을 어긴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죠?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새 언약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과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열방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위해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주된 사역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더러워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에 담긴 그 명예를 변호하기 위한 그런 사역이 에스겔의 주된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관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의 메시지의 1차적인 목적은 이방이 열방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더럽힌 하나님의 영광을 변호하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 그의 주된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 에스겔의 이 메시지가 보면은 진짜 계속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게 5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쏟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분량이 이 에스겔서보다 긴 이 구약 성경이 시편, 예레미야, 창세기 밖에 없어요. 이사야서는 66장이긴 하지만 분량면에서 따지면 에스겔서가 더 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메시지가 막 끊임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메시지는 심판과 그 회복이라고 하는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끊임없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막 서로 화나고 막 그랬을 때 어때요? 말을 안 하고 그러죠. 그죠? 저는 그래요. 아내한테 화나면 말을 안 해버려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그 화나는 일이 있는데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뭘까요? 뭐가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회복이 있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이 암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경고하고 그들의 죄를 비난하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막 하는데도 그런 메시지들이 막 계속해서 쏟아져요. 그런데 그것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는 게 가장 큰 형벌인 거 아세요? 이게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정말 아주 강경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모욕적이기도 해요. 에스겔이 그런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때로는 이 에스겔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이 했던 막 기이한 행동들.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아내가 죽으면 우울하잖아요. 슬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막 이스라엘이 또 북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그 날짜를 하루에 1년씩 해가지고 그 당할 그 심판을 받을 그 기간 동안 오른쪽으로만 자는 거예요. 또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는 거예요. 에스겔 굉장히 기이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밤중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성중에 몰래 빠져나가는,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벨론에 쫓겨가지고 그렇게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이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들을 전할 때 어때요? 그 메시지가 심판을 전하는 메시지니까 메시지가 부드러운 메시지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어요. 굉장히 강한 그런 메시지들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촉구하는 것은 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에스겔서에 담겨 있는 주된 그런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를 기록한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잠시 살피면 에스겔서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에스겔은 매우 큰 혼란의 시기에 예언을 했어요. 주전 597년에 이때가 이제 남유다 왕국의 두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인데, 이 597년에 바벨론 사람들이 당시 18세에 불과한 이 왕을 그때 왕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18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왕위에 앉은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18살에 왕위에 앉았는데 3개월밖에 안 된 그 여호야긴 왕을 다른 어떤 수천 명의 그 지도급 인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요. 이게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사건인데 에스겔이 그 무리들 가운데 끼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에스겔은 25세 정도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 그죠? 나라가 조선 말, 구한 말에 막 그런 상황이죠. 혼란한 그런 상황. 근데 그렇게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 왕을 이제 꼭두각시 왕으로 앉혔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제로 추방된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다시 이 남왕국 유다에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반복됐던 역사들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선지자들이 그런 위기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이 시대는 선지자의 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그때 동시대에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선지자들은 남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유대인, 그 포로로 잡혀간 유대 공동체에서 선지자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보다 연장자인 이 선지자의 몇 가지 주제들을 그 선지서 속에서 발전시키고 있죠. 근데 둘이 서로 만난 적이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에스겔을 분명히 몰랐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예레미야 사역을 지켜봤어요. 활동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래서 에스겔의 그 청중들,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주요 청중들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 청중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들에 의해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겠죠. 간접적으로. 아마도 에스겔은 포로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31장 이후에서부터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세 번째 그 성전 환상,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그 세 번째 성전 환상에 대한 이 환상이 언제 임했느냐면, 예레미야가 이 예언한 그 포로 기간 몇 년이죠? 70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포로 기간이 한창일 때 이 세 번째 성전 환상, 즉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성전, 재건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게 세 번째 환상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환상이 언제 예언이 되었느냐면 포로 기간이 한창일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30세였다면 이 마지막 환상은 50세에 무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창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이 진행되고 있는 그 와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한 이 소망의 메시지가 그 시기에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가 그 예가를 기록할 때 예루살렘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뢰하고 심판 중에도 소망을 노래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아직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한창이던 때에 회복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환상은 이 포로민의 처지였던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렇게 핵심적인 주제들을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일체 행위에 역시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의 죄라고 하는 이 한 쌍의 주제가
에스겔서에서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등장하는 그런 정결의 문제처럼 서로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백성들의 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의 깊이에 대한 이 에스겔의 인식은 이 20장에 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겔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림처럼 생생하게 20장에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40장에서 48장까지 그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조차도, 그러니까 그런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예언들이 40장에서 48장까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거기에서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라고 하는 이런 것이 심판에 대한 얘기, 그런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런 속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에스겔서에서.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의 또 다른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자기 민족의 하나님께 종속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하나님은 결코 어떤 한 부족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도 단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안에 든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강대국의, 이 강력한 대제국의 왕이었지만 그조차도 모든 열방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지배권은 이 38장 39장에서 이 마지막 원수인 곡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전투에서 홀로 곡의 거대한 적대 세력을 짓밟으셔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든 열방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이제 핵심 주제이고,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한 이런 요구는 개인과 공동체 전체에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과 또 다른 그 주제는 심판과 소망에 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구조 자체가 거짓된 소망에 매달리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때도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거짓된 소망을 환호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심판을 에스겔서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고, 반대로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참된 소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회복의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의 메시지가 언제부터 전해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그 무렵을 전후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에스겔의 회복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파괴 전후에 모두 선포되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심판은 이 심판은 동시에 새로운 마음과 새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소망, 즉 구원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36장, 37장 이게 다 소망의 메시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같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의 주권을 누가 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을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겠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무슨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없어요.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예수에서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사적으로 이 에스겔서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선지서들의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왜 패망하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드렸잖아요. 1000년이 넘도록 지속되었던 로마 제국이, 대로마 제국이 왜 망했는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막 그런 고통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신학적인,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이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의 이 포로 사건,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들에게도 그렇겠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도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선지자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이들의 죄악을 나는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심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신학적인 혼란을 겪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방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박국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신학적인 그런 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을 찾잖아요. 그죠? 답을 구하고 답을 얻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하박국을 살피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사건은 그들에게 신학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 답이 뭐냐?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함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답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회복된 인간으로 살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을 전해주는데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런 예언적 후렴구에 다음과 같은 뉘앙스를 더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소명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 이름을 더럽혔고, 즉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열방 앞에서 자신의 이름의 거룩함을 변호하기 위해 역사하셔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겔서가 담고 있는 구원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셔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지난주 읽었잖아요. 지난주 암송이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맞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징계하셔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걸 통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에스겔 때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마저 우상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하늘의 황후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도 정말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타협하지 않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동시에 그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패역한 백성들을 고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 기록된 에스겔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의 그 한가운데서 소망을,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기,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으로 그 일을 반드시 하실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